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날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 기록된 것이 없고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음흉한 흉계가 꾸며지던 때가 언제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유월절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심판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던 사건,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 부르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너희의 절기로 삼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날이 언제냐 하면 이때가 14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달을 너희의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달을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의 달력과는 다른 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구원의 달력이 이 유월절과 같은 것이죠. 이때는 이 유월절에는요 해질녘에 가족들이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날 구분은 우리하고는 달라서 해가 저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새 날이 시작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날 개념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날 구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저녁이 날의 시작으로 그들은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해저물녘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날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짜가 다른 날짜죠. 같은 날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14일 해질녘에 예식을 집행하고 바로 그것이 끝나고 해가 지고 나면 무교절이 바로 이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은 날로 취급되어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유월절이라 부르는 무교절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처럼 인정하고 그냥 여긴다는 거죠. 그건 날짜가 붙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두 절기가 특징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징이냐?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유월절에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무교절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죠. 그 무교병의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무교병을 먹는 절기에서 그냥 무교절로 같이 통칭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특징상 동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인 양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을 앞두고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온 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는데, 그렇지만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만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명절에는 가급적 피하자.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누가 개입하게 됩니까?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의 상황에서 로마의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고 나면 우리가 의도한 거하고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명절에는 위험하니까 말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유월절을 또한 그런 폭력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속되게 되는 것, 해치게 되는 건 그들이 꺼려야 할 일이 맞죠. 이 유월절에는요, 전국에서 몰려온, 그리고 해외에서 온 자들까지 해서 유월절 순례객이 얼마나 많았는지 평소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10배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뭐 10,000명이 사는데 그때 유월절이 되면요 10만 명이 뽁짝뽁짝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절기인가를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방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특히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잘 아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큰 선생으로 알고 환호하고 있기에 자기들의 거사가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문제가 적게 일어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은 이 반란이나 여러 가지 역공이 일어나기에 적은 밤에 혼자 있을 때 가능하면 체포하는 것이 가장 쉽게 체포할 수 있는 방편이죠. 그리고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금방 퍼질 텐데, 그렇다면 체포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저항할 수 없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아무리 그들이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도 저항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 가장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반대하고 저항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죄였던 것이죠. 이 죄목 앞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반드시 죽이라고 명한 바로 그 죄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선생이고 말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는 그 죄목 앞에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받을 때 그렇게도 신성모독의 죄목을 찾으려고 안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냥 조금 뭔가를 어긴 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신성모독의 제목을 찾아내야만 반드시 그를 아무 탈 없이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이 모든 음모를 계획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서, 서기관들은요 대체로 바리새파에 속했던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가문은 보통 이 사두개파죠. 사두개파에 속한 자와 서기관들이 속한 바리새파가 속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산헤드린이라는 가장 큰 공의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그룹이면서도 종교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심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죽음을 죽었던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유월절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 죽음을 모면했던, 생명을 구원했던 절기 아닙니까? 이때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지칭해서 했던 말이,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그분이 죽으시며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성취시키는 일이 되어진 거죠. 누가 봐도 이 사실은 대단히 의미 있는 유월절에 적합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신성 모독자의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 몰아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린 양의 죽음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주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여기 인간의 얄팍하고도 간약한 계략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기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모든 백성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매도하여 죽여버리는 일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근데 3절의 끝에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그는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뉘앙스를 깊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탄이 그 일을 한 거지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일 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읽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모든 사건은 사탄이 만들어낸 큰 그림의 작업이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 제자의 배신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꾸며낸 악한 괴계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이 연약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고 죄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떻게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에 충동질을 일으키며 여러 상황을 몰아가면서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만드는 거지요. 가룟 유다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이 구절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이 구절 때문에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런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요, 두드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구멍이 없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구멍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쑥 하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에 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로 들어올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뭔가 큰 기대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옳고 바른 일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가 되어버렸을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마도 그의 마음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건 그 마음속에 큰 실망과 어떤 기대가 허물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올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는데 그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쫓아봐도 자기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아닌가 봐라는 생각이 깊이 들기 시작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을 버릴 기회를 찾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자는 가룟 유다가 극단적 독립운동가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추구하던 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주님께로 온 것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케 하실 만한 그런 능력, 오병이어 기적이나 병든 자를 살리는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여기에 적합한 분이라고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끌렸겠습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갔겠죠. 이런 분이라면 군량미도 그냥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분이라면 죽었던 병사가 막 살아나서 다시 계속 싸우는 놀라운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보니까 3년을 기다려도 무슨 과격한 독립작전이나 독립운동가다운 어떤 면모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봐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굉장히 실망과 분노가 치밀었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면, 사람이 극단에 몰리면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무엇라도 할 거라는 기대를 그가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개개인들의 그냥 추론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을 거라는 추론에 근거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이유로, 어떤 객관적인 이유로 그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대의가 예수님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되어졌을 뿐 예수님이 목적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고 단지 뭔가 큰 일을 일으킬 만한 어떤 분 정도로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그를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판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결단코 판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그냥 내가 기대했던 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별것 아니네 하는 순간 팔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겼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대의를 이루는 그냥 한 부분의 퍼즐처럼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대의보다 작은 분이십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꿈꾸는 어떤 대의보다 우리 주님이 작은 분입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꾼 게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줄 자기 능력의 부재의 상태를 메워줄 퍼즐의 한 조각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나의 큰 대의는 변함이 없고 거기에 당신도 동참해라 라고 예수님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말이죠.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숭고한 일, 물론 이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지 백성에게 자기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것, 여러분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당해본, 나라의 국권을 빼앗겨 본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독립을 향한 몸부림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는 아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숭고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주인이시고 그 민족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면, 비록 그들이 지금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런 치욕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단계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그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죄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죄, 드러난 죄이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게 발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진짜 신앙 고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대의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의사이고 열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을 불태워 민족의 독립을 위해 꿈꿨던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자기 민족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은 자기 민족의 해방과 독립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에 빠진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한 큰 일을 위해 그를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그들이 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만 벌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벌어져도 되는 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대의가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믿고 대충 믿으면, 교회 나갔잖아, 뭐 주일 예배 드렸잖아, 뭐 내가 그거 했잖아, 봉사도 나 조금 했잖아,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터져났을 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한 것처럼, 그 이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당할 일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비로소가 될까? 그건 가룟 유다를 보면 명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외면적인 모습이 백날이 있어도 다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의도와 자기 대의에 갇힌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 주님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대의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자신의 꿈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당신의 능력을 나를 위해 좀 한번 써봐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 문턱만 열심히 밟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말라기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 성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걸 왜?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되거든요. 그들은 가룟 유다이거든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하는가? 나는 주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그러면 이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보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가룟 유다가 필요했을까? 그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요. 그냥 체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군대 몰고 가서 잡아버리면 되죠. 뭘 가룟 유다한테 은삼십 주면서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6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제자가 필요했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항상 무리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뒤싸여 있을 때, 휩싸여 있을 때 체포하려 했다가는 그 무리들이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냐고 막 돌 던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리가 없을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죠. 그러면 무리가 없을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주님은 그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요즘처럼 뭐 GPS로, CCTV로 보고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을 다 뒤져서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란을 떨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은밀한 체포가 불가능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리가 없을 때,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조용히 가서 딱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말이죠. 제자는 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동선을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고, 사람들이 없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체포하기에 딱 좋은 때가 언제인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그 내부자, 제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고난주간 수요일의 사건은 음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죽임당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의 음모와 흉계를 전혀 받기 싫다라고, 받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행적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건 정말 싫어. 그래서 나는 세상과 연합하고 욕먹지 않고 그들과 잘 조화롭게 살 거야. 이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맨날 분란을 일으켜야 하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란이 우리의 목적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은 그런 우리의 길을 가만두지 않고 삼키려 든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마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찰을 두려워하면 결국 주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는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하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양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매우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고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제 마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도덕적으로 욕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욕먹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잘못하면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될 바에는 차라리 욕을 먹으십시오. 그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세상이 환호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세상과 장단 맞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과 도덕가의 길은 결단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신앙은 도덕을 품고 있는 것이지 신앙이 도덕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이 더 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도덕과 가치 기준의 근원이시고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덕에다가 신앙을 맞추죠. 도덕적일 때 신앙적이라고 말하는 착각, 그렇게 말하고 싶은 착각, 도덕적일 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착각, 그러나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도덕적이기만 하면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고 사탄의 괴계에 휩쓸려 다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게 9시 뉴스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 장면, 요 컷이 앞도 뒤도 다 끊어먹고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방송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는 도덕도 내버리고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사악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앞도 뒤도 없이 맥락 없이 요것만 딱 끊어서 영상 내보내면 이게 바로 악마의 편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도덕가의 길이 신앙의 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될 거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더러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도덕과 물타기를 해서 이게 십자가의 길인지 도덕가의 길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휩쓸어서 우리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폼나는 길로, 이름 있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결단하시고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이 없는 자는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과,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역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도덕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 도덕가가 되는 게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둘의 명백한 구분을 할 줄 모른다면 그건 진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냥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가를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도덕을 품되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